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들에 대해서 저기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공부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먼저 앞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어, 버리고 앞전에 공부했던 이건 잘 보이시나요? 이에 대한 화면. 네, 네. 요거를 좀 먼저 리뷰를 좀 해보고 어, 삼위일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세 절대자 부분이 내용이 좀 많았긴 했지만, 뭐, 절대자에 대한 접근이 우리가 아직, 좀, 여러 면에서, 어, 뭐, 미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그, 계시한 신성한 조돌자도, 신성한 조언자도, 본인도 세 절대자에 관해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또, 제가 삼위일체를 보니까 삼위일체는 그 내용이 좀, 세 절대자에 비해서는 좀 간략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세 절대자의 부분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내용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이 세 절대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유라시아에서 처음 게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신성한 조언자가. 그럴지라도 이제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어려운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절대자에 대한 개념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제 다시 리뷰를 해봅니다. 세절대자는 이제 우리가 이 언퀄리파이드 절대, 신절대, 우주절대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절대자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해서 일단 절대자 부분은 잠재력이다.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잠재력이고 어 그리고 현재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먼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언컬러파이드 절대는 우주 물력, 그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그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 포스가 그거를 기계화하는 그런 절대 개념이다. 그리고 또 우주 아버지의 그 무한한 실체라고 나오는데 이 무제한 절대는 무제한 절대라는 그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무제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이거는 뭐 우주의 그 가치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마인드적인 부분이 있고 또 물리적인 어떤 우주의 그 공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공간의 우주에서 무제한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어떤 그 포스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무제 언퀄리파이드 절대는 넌 퍼서널이다. 그래서 넌 퍼서널이기 때문에 신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까지. 그리고 제한 없는 신, 뭐 제한 없는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무제한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물력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언퀄리파이드 절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신절대는 이제 영적 그 포스, 영적인 포스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주 절대는 이 원컬러리파이드 절대와 신절대의 그 두 잠재력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그 필연적 등장에 의해서 우주 절대자가 나와 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세절대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체험적 그 삼위일체의 체험적 접근인 체험적 그 확장인데, 삼위일체의 그 체험적 신 확장은 일단 최상위부터 스프링 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이 그리고 이렇게 절대자까지 연속적인 체험적 신 확장이다. 그래서 이 세절대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삼위일체가 엄격히 제한하고 지배한다. 뭐 마지막 편에 이렇게 세절대자에 대한 마지막 편에 보면은 거의 우리가 그 세절대자에 대한 어떤 뭐 그 기능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세계에선 이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한 개념으로서 절대 개념을 보면 된다.
이렇게 세절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리뷰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제 들어가려면 일단 삼위일체가 유란시아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일단 삼위일체들은 여기서 나오는 삼위일체들은 하버나 유의 삼위일체들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그러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적인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가 어떤 삼위일체들이 있는가부터 먼저 어, 보고 그럼 잠깐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건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접근을 이제 기존 그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 이제 교리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리화해 왔고요.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이제 하브나 이후 삼위일체로서 이 궁극 삼위일체, 제1 삼위일체, 첫 번째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삼위일체, 두 번째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하면은 그림이 나와버렸네. 그럼 그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먼저 최은관 교수님이 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서 만든 그림을 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저작권은 없지만 다른 분의 창작품을 이용할 때는 그분의 소개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런 실존적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이런 식에서 좀 특이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의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교리적인 접근, 또 실학적인 어떤 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삼위일체는 바로 퍼스널라이징한 삼위일체 신이라는 거죠. 삼위일체가 아버지도 이제 신에서 퍼스널라이징 해가지고 우주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 영원한 아들, 그 신적인 부분이 둘째 근원 중심이 또 퍼스널라이징이 돼서 영원한 아들이 되었고, 또 셋째 근원 중심이 이제 퍼스널라이징이 돼서 영 하나님, 무한한 영이 된 어떤 퍼스널라이징이라는 그 성격화 개념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바로 이 성격화한 퍼스널라이징한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프링 빙으로 이제 대우주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궁극이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그 메스터 유니버스, 초한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고, 초한 세계를 넘어서 또 이 절대의 하나님으로서 또 퍼서널라이징 하는데, 그 삼위일체 또한 또 이제 이 신이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신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이제 접근을 했었잖아요. 이 신에 대해 신이라는 것은 통합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성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 퍼스널라이징한 신들은 바로 이 통합하려는 그런 어, 그 의지라는 거죠. 신들의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다의 삼위일체는 그림으로서 이렇게 잠깐 딴히 왔고요. 이제 이 하버나 이후 삼위일체는 바로 궁극 삼위일체와 절대 삼위일체로 진행이 되는데, 궁극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부터 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절대자를 우리가 공부할 때 궁극 삼위일체를 한번 봤는데 이제 한 번 보는 거하고 또 두 번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궁극 삼위일체 첫 번째 삼위일체라고도 불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궁극 삼위일체는 지금 현재 진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프림 빙, 그 다음에 또 최상위의 창조 성격자들, 초안 총우주 건축가들로 구성된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프링빙은 앞서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최상의 창조 성격자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최상의 성도 성격자들은 이제 제가 이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연결해 보. 제가 근데 최상의 창조 성격자들 하면은 제일 처음에 접근하는 그 분들이 바로 이 창조 아들, 바로 미가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겠죠. 창조 아들부터 시작해서 또 초우주의 옛적부터 계신 이들, 그 전체 초우주들의 그 마스터 스프릿 일곱 으뜸령들 이렇게 세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궁극 삼위일체는 대우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삼위일체 통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우주 건축가들은 우주를 계획하고 우주를 계획하는 그런 그 초안 퍼서널러티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그 대우주나 초안 우주를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제가 이제 이 31편에 보면은 이 청우주 건축가들이 왜 여기에 궁극 삼일체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개념을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청우주 건축가들은 그 파이널리터들, 그 채우자들을 동원하는 그런 그 선임 건축가가 채우자를 동원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초우주 건축가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삼위일체는 바로 에스프린빈과 그 최상의 창조 성격자들, 초안 건축가들, 대우제에서 펼쳐지고 있는 삼위일체 통합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궁극삼위일체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 까워져 버렸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끄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뭐야. 오마이갓. 그거 끄면 안 되는데. 잠깐요. 잠깐 죄송합니다.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이제 되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아까. 예. 이 절대 삼위일체, 아까 궁극 삼위일체는 봤으니까, 이제 절대 삼위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좀 더 커야 되겠죠? 네, 네, 잠깐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이 절대 삼위일체는 여기 구성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2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우주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영원한 신연합, 실제로 실존하지만 그 잠재력은 다 체험적이다라는 거죠. 이 잠재력은.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무한을 포함하는 유일한 실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최상위 하나님, 하고 궁극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실체하는 우주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다음 이제 절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106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또 녹음을 했어요. 최상위가 진화적 체험 실체의 정점인 것처럼 궁극이는 초월적 실체의 정점이다. 이 두 체험적 신의 실제 출현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것은 절대 삼위일체로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밝혀지지 않은 우주 운명 종결자의 연합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이론적으로 잠재력의 절대자들,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언퀄러파이드 절대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절대 삼위일체가 마침내 형성되는 것은 하보나에서부터 제4차 가장 바깥 공간 수준까지
메스터 유니버스 전체의 진화가 완성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아주 간략하게 좀 핵심적으로 다 이 내용이 106편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절대 삼위일체, 두 번째 삼위일체는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밝혀지지 않는 우주 운명 존결자의 연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상위 하나님, 또 궁극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개념적 접근을 이제 약간이라도 했는데, 이 밝혀지지 않은 우주 운명 종교자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이분이 어떤 퍼스널리티인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소개 정도로 이렇게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대로 그냥 우주 운명 종교자에 대한 부분은 어, 이런 분이 있구나. 참 이렇게 정도로만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삼위일체, 두 번째 삼위일체는 일단 잠재력의 그 절대자들, 그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언퀄리파이드 절대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우주가 이 삼위일체가 이제 절대 삼위일체가 이제 완성되는 거는 그 4차 바깥 공간 수준까지 진화가 완성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반복적인 내용이고요. 네, 요거 한번 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명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들의 의지적 행위에 의해 성립된다. 운명은 모든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포괄하는 세 가지 큰 잠재력의 광대함 속에서 성립된다. 운명은 아마도 우주 운명 종결자의 행위에 의해 완성되고, 이 행위는 절대 삼위일체 안에서 수프림, 궁극이와 관련될 것이다. 체험적인 운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생명 존재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무한한 실존자들의 부딪히는 운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최종 운명은 실존적 체험적 성취이며 신절대자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절대자는 우주절대자에 의해 언퀄러파이드 절대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세 절대자들은 가능성의 체험적 면에서 실제로 실존하는 그 이상이며 제한이 없고 영원하며 공간이 없고 경계가 없으며 측정할 수 없는 참으로 무한한 존재들이다. 세 절대자를 다시금 리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보고. 최종적 의미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우주 생명 존재들이 낙담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너희는 칠중신, 수프림, 궁극위의 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도달한다. 이는 아버지의 무한한 시련이 영원한 아들과 합동행위자에게 의미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생명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끝없는 미래 속에서 상승하는 퍼스널러티에게 영혼조차도 소진되거나 종결되지 않을 퍼스널러티들의 발전과 신연합의 가능성을 그 앞에 갖게 될 것이라는 최상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절대자 또 삼일체를 모른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6편에서 이렇게 그 삼일체에 대한 106편은 이제 그 신실체들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 부분인데, 뭐 그것까지 뭐 여기까지는 한번 일단 전체적으로 절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이제 발췌해서 한번 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절대 삼위일체는 이걸 제가 끄면 또 안될 것 같고, 이렇게 줄여볼까요? 또 이렇게 되네. 예, 됐습니다. 삼위일체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먼저 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 궁극 삼위일체와 절대 삼위일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서두에서 들어가 봤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제가 좀 서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삼위일체 유일한시에서 나오는 삼위일체에 대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개념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서두에서 한번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한번 계속 내어 진행할까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그 삼일체 퍼스널라이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갈까요? 설명을 들어요. 그래야 쉽죠. 깨닫는. 쉽게. 네. 예. 그 참 이 삼위일체가 가장 그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신비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감히 이제 우리 제한된
물질적 존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뭐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신의 그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사랑을 꼭 알리고 싶어 하셔가지고 사실 참 옹알이 하는 어린 아이에게 이 부모가 뭔가 지혜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이제 몇 맞아. 군데, 예, 뭐 그것도 신약에서 한 두 군데 정도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자들이 아주 이 삼일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고 오랫동안 또 논쟁을 벌여왔어요. 그리고 맞아. 결론을 참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 한 단일한 신성 속에 삼위가 계신다. 이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그 오해할 만한 요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니에요. 한 분이다 하면 이건 또 삼일체에서 걸리고, 그럼 세 분이냐? 그러면 또 세 분이라 해도 안 돼.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딜레마인데,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거 한 분이다 해도 안 되고, 세 분이다 해도 안 되고, 또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의 과학자들도 빛이 파장이며 입자다나 이 동시성을 가지는 것을 지금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과학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해도 맞고 그럼 세 분이라 해도 맞다는 거예요. 이제 둘 다 틀렸다 하면서 경계를 했는데 이제는 둘 다 맞다 하는 차원의 절대적 긍정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도 맞고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래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한 분이다 해도 틀리고 세 분이다 해도 틀리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 분이시다 해도 맞고 세 분이시다 해도 맞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왜 이건 한 분이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유대교나 이슬람하고 알라신하고는 완전히 또 여호와하고도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이 삼위일체. 특별히 유란시아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너무너무 신비하면서도 중요한 이 그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아마 서론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 삼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크게 은혜를 받은 게 뭔가 하면은 자, 최초의 이제 그 뭐 우주 아버지라고 칭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IM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 IM. 그냥 이걸 뭐 번역하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IM.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처음이라고 뭐 시간을 따지면 안 되지만 처음에 IM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최초에는 IM이 있었는데, 자, 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서술이 이제 유란시아에서 나옵니다. 이 IM이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데, 스스로 무한의 족쇄와 영혼의 굴레를 스스로 깨뜨리고 자기를 해방하기를 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는 게 유한의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게 지금 우리의 여정인데 그 IM은 원래부터 본래적으로 뭐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떤 뭐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이 IM이 어떻게 혼자 그 결단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무한이라는 데도 매이지 않겠다. 나는 영원이라는 데도 매이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이제 영원한 아들로 이제 표현되죠. 똑같은 존재를 낳으셨다. 이제 낳으셨다는 표현도 참 이게 인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 안 계시고 이제 쉽게 말하면 혼자 계시기로 하지 않고
영원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같이 이제 둘이 계시는데 동시에 거기서 또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무한한 영이 존재하게 스스로 존재하게 됐다.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설명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한가, 하나님이 왜 그 유대교나 이슬람처럼 뭐 성부 하나님 혼자 뭐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만 섬기고 하면 간단한데, 지금도 이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이거 삼신을 이야기해가지고 세 그 신을 이야기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그냥 알라는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오직 한 분뿐이다. 이렇게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원래 절대적인 존재는 한 분뿐이다 하면서 이 통합을 시켰다. 이 모든 유신 종교에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위해 가지고 이 삼일체 개념을 버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모두가 한 분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도록 해서, 지금 기독교도 거의 다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예수와 성령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데서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럼 IM이 자기 자신을 혼자 홀로 모든 것에 그 절대적인 지위를 하지 않고 나누셨는가? 셋으로 존재하면서 동등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본질을 나누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영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 만유 우주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은 동질이라, 동등 동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셋으로 존재하려고 하셨는가 해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더니 놀라운 그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로 관계 속에 계신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서 뭘 찾았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가장 강렬한 파워인데,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복수해야 된다는 거. 혼자는 절대 혼자 뭐 사랑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랑은 관계 속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 관계인데, 관계는 둘만의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가족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셋이잖아. 이 둘만으로는 안 된다고. 둘만으로 마주보는 사랑만 가지고는 온전한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가 되려면 셋. 그래서 셋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모든 것의 우주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족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이 복수적인 개념에서 그걸 이제 증거를 하신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또 아버지, 아들, 영이 차등이 있으면 될 텐데, 제일 높은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과 영이 있으면 될 텐데 왜 동등하냐? 그러니까 이 IM이, 최초의 IM이 동등하게 영원한 아들도 동등한 존재로 그 인정을 하고 무한한 영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사랑의 비밀이 또 나타나요. 절대로 사랑은 차등이 있는 데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죠. 부모와 자식이 내리사랑도 내리사랑이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뭐 존경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정도 사랑이고 한데, 진짜 사랑은요 절대로 한 차원 한쪽에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남녀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사람들이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신 앞에 평등하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평등하다, 우리는 다 존중받을 만한 존재다, 서로 무시하지 말고 사이좋게, 이게 아니라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나와 동등시 해야만이 진짜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동등하지가 않아요. 자꾸 내가 뭔가 자식을 향하여 너는 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진짜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짜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남편은 하늘이고 뭐 아내 땅이고, 이거 절대 그래 가지고는 거기서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하와 상사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삼위일체 속의 사랑, 동등하게 서로 존중해야만이 진짜 사랑이 가능. 그러니까 복수가 돼야 사랑이라는 게 생기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동등해야만이, 동등하게 여겨야만이 거기서 진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그렇게 이 모든 우주의 그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관계죠.
그리고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완전한 그 서로 간의 협력.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는 완전한 존중과 완전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완전히 그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지금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차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을 진짜 부모가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절대 차별하는 그 차원으로서는 해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보든 그 하든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하면서 동등하게 대해야지 존중해야만이 거기서 이제 사랑을 느끼게 돼. 왜 그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부모와 막 심각한 갈등을 느끼냐 뭐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녀들은 의식이 깨어나면서 뭐냐면 자기도 존중받기로 원해요. 정말 한 인격으로 존중받기로 하는데 부모는 맨날 뭐냐면 애로 생각하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불화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늦지 않도록 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려면요 동등하게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 가능하고 온전한 사랑은 동등해. 그게 이 삼위일체 속에 이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존적이잖아요. 그걸 경험 속으로 이제는 도입한 게 이제 그 최상위 그 궁극이 절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잠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과 또 모든 우주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피조물을 볼 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최상위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궁극이는 아직 멀었고 절대는 아직 멀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한한 잠재로 남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 포커스는 뭐냐면은 그거 뭐 무한한 시간을 기다릴 것도 없고 또 뭐 큰 뭐 영적 세계나 뭐 다른 어떤 대단한 뭐 나라나 이거 뭐 조직이나 종교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을 딱 여러분 잡으면 돼요.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관계는 반드시 동등하게 여겨줘야 그러니까 대등한 존중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의 삶까지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굉장히 그 얼마나 이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이 큰 깨우침을 얻고 지금 굉장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길어졌죠, 이사님. 아니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한국 공부를 한 걸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고 또 우리가 접근하는데 굉장히 큰 영적인 어떤 폭넓게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지금 들을 때하고 다시 또 녹음한 걸 들어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좀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삼위일체들의 그 앞에 보면 이 파워 퍼스널리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파워 퍼스널리티 참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스프린딩 할 때도 파워 퍼스널리티, 또 궁극기에도 파워 퍼스널리티, 또 절대자에서도 파워 퍼스널리티. 근데 목사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우주 아버지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접근, 또 전체적인 접근. 근데 이게 이제 우주 아버지는 뭐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주가 이제 이 아마 그 사랑의 어떤 그 우주로 이제 우리가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그 개념, 또 모론시아 세계에 갔을 때 또 사랑의 또 개념, 그리고 영적 세계에 갔을 때 사랑의 그 어떤 개념들이 다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도 이제 우리가 퍼스널리티로서 우리 자체가 어떤 사랑의 퍼스널리티로서 이 파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개념을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또 다른 접근이긴 한데, 다른 분들도 아마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일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머릿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일체 이 12.1과 12.2는
최초의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시작된 것과 그다음에 또 하보나 이후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예, 그 들어보겠습니다. 12의 삼위일체들. 최초의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적이며 필연적인 것이었다. 결코 시작이 없는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의지로 퍼서널과 넌퍼서널을 구별하는 사실이 본래부터 있었고 그의 퍼서널 의지가 이 두 가지 실체를 마인드로 조율할 때 사실이 되었다. 하보나 이후의 삼위일체들은 메스터 유니버스에서 창조의 본래 있는 체험인 두 가지 절대 이하인 진화 수준의 퍼서널러티 파워를 명시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영원한 신연합은 실제로 실존하지만 모든 잠재력은 체험적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무한을 포함하는 유일한 신실체이며 따라서 최상위의 하나님, 갓더 수프림, 궁극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실제화하는 우주 현상이 일어난다. 네, 최초의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그 필연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퍼서널과 넌 퍼서널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퍼서널과 넌 퍼서널을 구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6장에서 에너지와 패턴 부분에서 퍼서널러티는 영원한 아들이다. 그 절대 저 패턴의 부분이 이제 물질 부분과 이제 퍼스널리티 부분이 이제 구분되었었는데,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분한 절대 패턴은 파라다이스와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이제 non-personal이고, 또, 아들은 또 퍼스널이고, 이걸 그걸 나누는데 요거를 이제 조율하는 부분들이 이제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자가 이제 이 무한한 영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실존적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인데 이 부분들이 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나이유 삼위일체는 이 무대가 메스터 유니버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메스터 유니버스는 일단 대우주 그랜드 유니버스를 넘어선 또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계가 이제 메스터 유니버스인데 메스터 유니버스는 그랜드 유니버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메스터 유니버스 따로 있고 그랜드 유니버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랜드 유니버스가 있으면 그걸 넘어서 메스터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우주 공간이 이 메스터 유니버스는 그랜드 유니버스를 포함한다라고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은 바로 파워 퍼스널리티입니다. 삼일체 완성은 결국 파워 퍼스널리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존적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시고 이 바로 이제 이분들의 파워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바로 잠재력에 있는 것들이 체험에서 나타난다. 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최상위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다음 궁극의 하나님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까지. 그래서 이건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체험적 신연합으로 삼일체는 시작이 돼서 삼일체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삼일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1, 제2 체험적 삼위일체들, 곧 하보나 이후에 생긴 삼위일체들은 파생된 신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한할 수 없다. 이 신들은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창조되거나 존재하게 된 실체가 체험으로 실현된 진화된 신들이다. 인간의 체험이 유한하고 창조자의 체험이 추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신성은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늘 풍요로워지고 있다. 삼위일체들은 신이 나란히 나타나는 관계의 진실이자 사실이다. 삼위일체의 기능은 신실체들을 포함하며 신실체들은 퍼서널리제이션에서 실제와 구현을 항상 추구한다. 따라서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까지도 필연적 신성을 가진다. 이 체험하는 이 세 신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즉 실존적 삼위일체 안에서 잠재했으나 그들이 우주에서 능력을 가진 퍼스널러티들로 솟아나는 것은 일부는 우주에서 그들 자신의 퍼스널러티와 능력의 체험적 활동에 달려있고 일부는 하보나 이후의 창조자들과 삼위일체들이 체험을 통해 이룬 성취에 달려있다.
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이제 첫 번째 궁극 삼위일체로 유한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 초한 세계에서는 제2 지정적 삼위일체, 절대 삼위일체로 펼쳐지면서 진화해 갑니다. 삼위일체 퍼서널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신이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처럼 또 영원한 아들처럼 무한한 영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 미가엘처럼 이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됐다는 거죠. 삼위일체 신이 어떻게 최상의 하나님으로 현재 이제 갓도 스프림으로 이 최상의 하나님은 하보나에 계셔요. 궁극의 하나님과 절대자 하나님이 는 이제 이름으로만 이렇게 현재 유라시아에서는 밝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퍼서널라이제이션 됐다는 부분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들의 파워 퍼스널리 성취는 바로 이 잠재력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체험화하면서 잠재력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신들의 파워 퍼스널리티를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네. 하버나 이후의 삼위일체들은 이제 어떤 삼위일체들이 있는가, 앞부분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들을 지금 또 다시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보나 이후의 두 삼위일체, 곧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와 절대 삼위일체는 지금 완전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주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이 여러 신결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1. 궁극 삼위일체는 지금 진화하고 있고 궁극에는 수프림 빙, 최상위 창조자들, 초안 우주 건축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 건축가들은 창조자들도 생명 존재들도 아닌 독특한 우주 설계자들이다. 궁극이 하나님은 메스터 유니버스의 거의 한계가 없는 확대되는 영역에서 이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 신이 통일되는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능력을 얻고 퍼서널라이즈 할 것이다. 이 절대 삼위일체,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는 지금 실현되는 과정에 있고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우주 운명 종결자로 구성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퍼서널 수준과 슈퍼 퍼서널 수준에서 심지어 넘퍼서널 경계에서도 활동하며 전 우주적 통합은 체험화한 절대신을 만들 것이다. 하버나 이후 삼위일체들은 궁극 삼위일체와 절대 삼위일체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미리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히 요약된 부분을 봤는데 이 구성원들은 이제 스포닌 빙이고 또 세상의 창조 성격자들, 초항우주 건축가들. 그래서 궁극이 하나님의 파워 퍼스널리티를 성취하는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원적 삼위일체, 이 절대 삼위일체는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아크지전 우주 운명 전결자로서 구성원들이 돼 있고 또 절대자의 신체험, 그러니까 절대 잠재력 체험의 완성으로 그래서 전 우주적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들의 목표는 전 우주적 통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응?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궁금한 거는 이게 뭐 여기서 어떻게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인 건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삼위일체들이 이제 체험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의 가정을 주는 거죠. 여기서는. 렌즈랑 들어보겠습니다. 궁극 삼위일체가 완성되었을 때 체험적 통일이 있지만 절대 삼위일체가 그렇게 완전히 통일될 수 있을지 우리는 참으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은 달리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신 삼자일체로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수프림 궁극이가 언젠가 출현하고 절대자 하나님의 삼자일체 실제화가 가능할 것이라 가정해 본다. 우주들에 있는 철학자들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곧 실존적이고 체험하는 무한 삼위일체를 가정해 보지만 이러한 퍼서널리제이션을 상상해 볼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 계신 이 개념의 수준에서 우주 아버지 존재와 동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주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니까
원래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도 잠재적으로 무한하다. 요절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에 보면은 그 신삼위일체가 이제 파라다이스 삼일체 개념이 달리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신삼자일체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제 그 삼위일체가 이제 제1 체험적 삼위일체, 제2 체험적 삼위일체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2 체험적 삼위일체가 이제 절대 삼위일체인데 결국 이제 절대자가 절대자가 성격화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절대자가 성격화되는 부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주 아버지가 절대 개념인데 그 우주 아버지하고 절대 삼위일체가 성격화되면은 거의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도저히 이 신성한 조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삼위일체의 이 두 번째 삼위일체가 어, 이룰 수 있다라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자일체화라는 거죠. 이 트리니타이제이션으로 저기 절대 삼위일체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삼자일체의 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나누어질 수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나누어질 수 없는 신.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나 실존적인 그 하나님들, 우주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의 어떤 개개인별로의 통합돼가지고 하나의 신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그 최종적인 것은 우주 아버지를 갖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기 매매하고 삼자일체라는 개념은 따로따로 이렇게 세 분이 별도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연합이 돼서 요 삼위일체, 절대 삼위일체의 어떤 개념이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이 어떠셔요? 트리니타이제이션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상 이제까지 안 나왔어요. 이게 예, 그야말로 유란시아스의 뭐 독특한 그런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영어니까 예, 우리가 이 의미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자일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뭐 이제 번역상의 그 한계죠.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아마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트리니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 굉장히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하나 개발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삼자일체. 이거는 사실상 삼자일체라는 말 자체가 이거 풀이하면은 굉장히 또 그 말이 좀 더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삼위일체화라고 하면은 트리니티가 앞에 있잖아요. 트리니티 자체가 트라이, 그러니까 셋과 유니티, 하나라는 게 연합된 거잖아요. 트리니티란 자체가 셋이면서도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개념이 이것도 만든 거예요. 이 트리니티라는 그 용어도 사실은 옛날에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걸 살리기 위해서 셋이면서도 하나다는 걸 살리기 위해서 트리니티라는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유란시아스에서 다시 또 이 삼자일체라고 지금 번역한 트리니타이제이션은 사실은 삼위일체화라고 해야 더 나은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건 그럼 뭔 말인가 하면은 뭐가 화가 된다. 뭐라 화라고 번역할 때는 아니었던 것이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리니티가 이제 실존적 개념이라면 트리니티제이션이란 말은 그 차원으로, 그러니까 음, 삼위일체로 된다는 이런 과정이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최상의 하나님이나 궁극의 하나님이나 절대의 하나님은 지금 체험을 통하여서 완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화 된다. 앞으로 이제 음, 잠재적이죠. 그러니까 실존 개념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볼 때 삼일체 한다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설명 그대로 언젠간 출현하고
절대자는 삼위일체, 실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는 게 지금 이 신성한 조언자도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인데 다만 이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실존적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 궁극이 절대의 하나님이 체험적인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무한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게 삼위일체화 되는 이제 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네, 그런 개념, 트리니타이제이션을 그렇게도 접근하는 것도 참 좋네요. 근데 일단은 그 삼위일체 그 마지막 그 체험적 삼위일체의 마지막 절대 삼위일체의 그 완성이 그 신이 무지아버지와 동등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21.9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때문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 일단 삼위일체 트리니타이제이션으로 이제 이 절대 삼위일체가 그나마 이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이 기록자, 이 계시자가. 그렇게 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요 뒤에 10.9에 보면 무한한 삼위일체의 물을 가정해 보지만 이런 퍼서널라이제이션은 상상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퍼서널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뭐 성격화, 인격화, 이 번역이 좀 다양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게 무지하고 신이 이 성격화, 뭐 퍼서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서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바로 나 같은 어떤 이게 이 각자의 우리의 퍼서널이 이렇게 이제 뭐, 뭐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이제 동물적인 물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진화됐잖아요. 진화됐는데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인간이 이제 한 존재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영원승이 이렇게 가정을 보면 삼부를 가정을 보면은 우리가 영원승위에서 이제 이렇게 진화돼 가잖아요. 진화되면서 그 영원승인 동물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퍼서널라이제이션 그 보조형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퍼서널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좀 쉽게 이 퍼서널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퍼서널라이제이션 한다. 상당한 그런 어떤 우리의 초월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삼위일체는 그냥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함부로 통합된 분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통합된 분이 퍼서널라이제이션 됐다? 이거는 뭐 굉장한 센세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스프링 빙이 나오고 공부기가 나오고 또 절대자가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은 마지막에 이제 이 무한한 삼위일체의 무한 삼위일체의 퍼서널라이제이션은 상상해 볼 수 없겠다. 왜냐하면 우주와 우리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엔딩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주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니까 원래 파라다이스 삼일체도 잠재적으로 무한하다라는 대응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체험적인 어떤 완성이 이제 제1 체험적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삼위일체 완성으로 끝이 난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마지막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삼위일체들은 이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있고 하버나 이후 삼위일체, 그다음 삼위일체 체험적 완성의 이제 이렇게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우주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제 최초에 이제 실존적인 삼위일체가 필연성에 의해서 어떻게 왜 필연성이 됐는가, 퍼서널과 non-퍼서널이 구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마인드. 우리 이제 퍼서널 하면은 이 퍼서널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non-퍼서널 하면은 이제 파라다이스. 그래서 우리 이제 절대적인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서널 하면 이제 영원한 아들 생각하면 되고, non-퍼서널 하면 파라다이스. 이제 마인드 하면은 이 퍼서널과 non-퍼서널을
조율을 시키는 그런 무한한 영의 그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나 이후에는 이 실존과 체험이 공존한다는 거죠. 체험은 현재 그 스프링 빙이 대우주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는 이제 마스터 유니버스가 되겠고 그 목적은 파워 퍼스널리티다. 그리고 하버나이 삼위일체는 제1 체험적 삼위일체, 제2 체험적 삼위일체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잠재력이 체험화하는 그런 실존화하는 과정입니다. 잠재력이 체험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그런 삼일체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 삼일체 체험적 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언급을 했는데, 궁극 삼일체는 이제 뭐, 완성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리고 절대 삼위일체는 의문이 든다. 과연 될지 안 될지. 그렇지만 이제 그 트리니타이제이션, 삼위일체화로, 삼자일체화로, 삼위일체 가능해 보인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무한한 삼위일체 그 퍼스널리제이션, 은 우주와 무저 동등함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다. 라고 이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그 체험적 신연합은 세상이 궁극이 절대자 하나님의 실제화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 신들의 파워 퍼스널리티를 성취하는 것이다. 근데 요것은 이제 우주아버지의 무한성은 현재 그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무한하고 잠재적으로 무한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종교를 짓고 있고요. 여기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인정하는 말씀인데요. 인정하는 말씀은 이 12편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체 머릿말에 대한 그 신성한 조언자가 어, 머릿말 발표에 대한 취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머릿말 인정하는 말씀 어떻게 좀 들어볼게요. 인정하는 말씀. 완전한 중앙 우주와 그 둘레를 도는 7 초우주에 관하여 의도된 설명과 함께 우주 아버지의 특성과 그의 파라다이스 동료들의 본성을 묘사하는 것과 관련된 연속적인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진리를 밝히고 본질적인 지식을 조정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서 우리는 제시될 주제와 관련된 현존하는 인간 개념을 우선하도록 지도하는 초우주 통치자들의 안내를 따르고 있다. 발표하는 개념이 현재 인간 마인드에 알맞게 표현한 전례가 충분치 않을 경우 우리는 순수한 계시에 의존할 것이다. 네. 여기서는 특별히 제시되는 주제는 그 현존하는 인간 개념에 이제 우선한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의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재 인간 우리 그 마인드에 알맞게 표현된 전례가 없을 때 이제 순수한 계시 의존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문에서 이제 앞으로 차후 이루어지는 그 논문들이 쫙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다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신성한 진리를 행성에 연속하여 계시하는 것은 행성 지식을 새롭고 고행되게 조정하는 방안에 일부로서 영적 가치를 가진 가장 높은 기존 개념들을 언제나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우주 동료들에 대한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영적 가치와 우주 중요성이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진보된 행성 지식을 대표하는 1000개 이상의 인간 개념들을 이 논문들의 기초로 선택했다.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들로부터 모은 이 인간 개념들이 우리가 진리를 밝히도록 지시받은 대로 묘사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파라다이스 신들의 실체와 신성과 그들이 초월적인 거주 우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주저없이 그것들을 보완할 것이다. 네. 우선 이제 영적 가치와 우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 가치를 증진하고 우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필사자들에게 이제 확대시키는 부분에서 1000개 이상의 인간 개념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뭐 1000개 이상의 인간 개념이 무엇일 건지는 이제 쭉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간 개념의 어디 부족 시에는 그 파라다이스 신들의 그 실체, 또 신성, 거지우주를 묘사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이제 그 순수 계시로 보완하겠다.
라고 이제 주저없이 흥선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유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우주의 진리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됐고 또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머릿말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신성과 영혼의 개념들을 유한한 필사 마인드가 가진 개념의 언어로 완전히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마인드 속에 하나님의 분신이 계시고 인간의 혼과 함께 진리의 영이 머무르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영세력들이 물질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가치가 있는 실체를 파악하고 우주 의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것은 이러한 신적 존재의 영들이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서 늘 진보하는 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모든 진리의 기록들을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르본톤의 한 신성한 조언자가 작성하였다. 그는 파라다이스 신들과 우주들의 우주에 관련하여 진리를 유란시아에 묘사하기 위하여 배치된 초우주 퍼스널러티들 군단의 우두머리이다. 필사 마인드의 이해 부족 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각 조절자, 또 진리의 영들의 도움 있어가지고, 우리 개인적, 종교적 체험에서 진보하는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죠, 실제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이 강의안을 작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호스트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조절자와 또 진료의 도움 없이는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정말 절실히 깨달아요. 이게 아마 제 삶의 어떤 그 종교적 체험에서의 아닌 종교적 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한 조언자가 이제 계시자 신성한 조언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라다이스 신들에 대한 발표는 다 이 신성한 조언자가 했어요. 그래서 우주아버지, 또 계속 영원한 아들, 이런 부분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르본턴, 오르본턴은 이제 우리가 있는 초우주가 오르본턴 초우주잖아요. 거기에서 파견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파라다이스 신들과 우주들의 우주의 진리를 발표하기 위한 초우주 폴슨머티 군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대단원의 머릿말이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좀 목사님 얘기를 들어가면서 좀 정리를 좀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말 끝을 서두부터 시작해 10장까지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대한 부분 또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사회체에 대한 나의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토론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10편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삼위일체는 우주의 모든 일에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개별적인 우주 사건이나 또 퍼스널리티 관계의 총체를 설명하려 할 때 삼위일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작용하지만 필사 인간은 유한 수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를 삼위일체라는 유한한 개념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고 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문수 선생님, 삼위일체를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제가 매일 사는 체험 속에서 접근해 보는데 조금은 가닥이 잡힐 듯 하기도 해요. 의식주 속에서도 또 그것이 결과로 나오는 체험 안에서도 하여튼 찾아보는 중인데 사실은
이걸 구분한다는 자체가 사실 조금 모순적이기도 해요. 삶 속에 음, 다 녹아들어 있는 거를 뭐 모래알 속에서 오, 설탕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삶 자체가 삼위일체화 하는 게 목적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삼일체가 이제 제가 삼일체에 대한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 교리적인 입장에서만 제가 사실 접근을 했었는데 유라시아에서는 이제 스프링 빙의 이제 삼일체에 퍼스널라이징한 첫 번째 신이 이제 스프링 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스터디 그룹 이름도 스프링 빙, 스프링 코리아로 이제 정했어요. 정했는데 저는 이제 스프링 빙에 대한 접근을 참 많이 자꾸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전과 다르게 점점 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초대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들은 공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참 공감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는 아직 우리가 이 이제 퍼서널라이징한 스프링 빙이 있지만 그 무주에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퍼서널로 우리가 이제 그 임퍼서널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임퍼서널 부분이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저스티스예요. 공정한 거. 공정한 거라서 이 공정한 게 이 저스티스라는 그 공정 분야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관계 속에서 이 펼쳐진다면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우리 이라시아의 그 커뮤니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의 각자의 다른 어떤 그 종교성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 개념은 거기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자신도 많이 제가 발전을 했어요. 2008년도에 유라시아서를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 온전한 어떤 그런 사상에 제가 그때는 물들어 있는 상황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이란시아서를 굉장히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문 선생님이 하는 얘기, 뭐 몸 얘기하고 나면은, 저게 또 뭐야? 하고 막, 심지어 뒤돌아서면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문 선생님 하는 얘기가, 와, 막 이렇게 돼요. 바뀌어지고, 그 제가 몰랐던 어떤 그분의 체험담이 새롭게 느껴지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제가 성장했다라는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문 선생님 감사드릴 때가 제가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 스터디에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참, 많은 체험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은 또, 예, 삼위일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삶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예,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음, 저는 삼위일체라는 거를 지금 여기, now, 그러니까 현재 음, 그 상태를 밸런스를 맞추는 그게 아마 삼위일체라지 그러니까 물질, 영, 음, 이것이 세 가지가 통합돼서 지금 여기를 사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매 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우리 목사님 부연 설명 어떠셔요? 좀 전에 저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 삼위일체 이 교리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그 핵심적인 아까도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모든 분야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 관심을 깊이 가지고 끊임없이 아마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여기 나온 말씀처럼 유한 수준에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삼일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성장, 이 진화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관계, 사랑, 이 본질이 들어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온전하게 조화와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주 그 참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완전하심에 이르는 어떤 길이라고 보고요. 또 그럼에도 이 계속해서 유란시아서는 독특하게 다른 데서는 세 분이라는 그 표현을 못 써요. 겁이 나서. 왜냐하면 너무 한 분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그 강조가 가능하다 보니까 세 분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단 사상처럼 들리고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세 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신학에서도 절대로 세 분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면서도 위격으로 다른 위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란시아서는 굉장히 대범하게 세 분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구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도 절대로 뭐 희석되거나 그 섞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독특한 개성을 갖고 계시고, 그 개성이 이게 인격이라도 할 수 있고 뭐 성격에도 할 수 있는데, 영원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아들만이 가지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영도 마찬가지고 무한한 영만 가지는 개성이 독특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 절대로 어떤 분리되거나 불화나 갈등이나 대립이 없고 완전한 조화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신비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안마리아님이 이야기한 그 사람이 모이면 이게 의견 대립 때문에 다투잖아요. 대립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삼일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적용을 못해서.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의 그 속성이 그 본질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개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것을 획일화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따라가려고 추종하거나 자꾸 이거 교리화 시키면은 이게 이제 거기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존중할 거를 공통된 거는 인정하면서 존중할 개성은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격을 수여하는 거는 아버지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생각 조절자를 보내시는 분도 아버지만 하신다고. 이건 완전히 이거는 그 우주 아버지의 독특한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격을 수여하거나 이 생각 조절자를 수여하는 거는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다음 무한한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 아버지만이 하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아들은 영을 그 하죠. 영원한 아들은 온전히 자기를 수여하는 일은 영원한 아들만이 하고, 또 영적인 영을 그 수여하는 일도 아들만이 하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독특하게 또 지성을 수여하는 일은 무한한 영만이 한다고. 이거는 그리고 보세요. 그 영원한 아들과 그 크라이스트 마이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성육신 자기 수여는 영원한 아들만이 하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분명하게 이 왜 유란시아스가 탁월한 그 신학과 탁월한 이 대신이냐 하면은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도 이 삼일체 개념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이문수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물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 독특하면서도 기가 막힌 이 그 비밀이 만물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아까 말씀 음식이나 식물이나 동물 모든 속에서 사실은 이걸 구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하심과 어떤 조화와 통일을 우리가 그 누릴 수 있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이게 이제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지, 뭐 개념으로 세 하나님 계시고 뭐 하나 한 분이시고 이런 식으로는 그 개념으로 그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인격은 이거는 우리가 왜 제가 인격을 강조를 하냐면 이 퍼스널리티를 강조하냐면요, 이거는 아버지 그 우주 아버지가 유일하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도 똑같은 인격이 없어요. 그 개성이 없잖아, 성격이. 이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뭐 80의 인구뿐이 아니라 수조의 별자리에 살아있는 뭐 필사 존재든 영적 존재든 어떤 뭐 심지어는 삼일체조차도 그 개성과 그 인격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난리잖아요. 좌파 우파 나뉘어갖고 서로 막 어르렁거리는 이렇게 아주 이 삼일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싸우고, 이 보면은 사람 모이면 두세 사람 모이면 싸우고 집에도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독특한 개성과 또 조화와 균형과 또 개성을 이해하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게 생기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고 저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우주 아버지가 주신 독특한 인격인데 내가 감히 뭐라고 내가 저보다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저보다 내가 뭐 잘났다 할 수도 없는데 감히 내가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물론 이제 선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하신 그 영원한 아들 차원 그리고 크라이스트 마이클이 보여주신 거는 낮아졌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낮은 피조물하고 함께 지내는 그 낮아지는 이 위대한 개성 이걸 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우리도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로 임해서 낮은 자들하고 그들과 동일시되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를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듯이 나 최고로 낮아질 수 있을 때 그게 최고의 그 능력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유란시아스가 아주 강조한 게 뭐냐 지성의 문제거든. 이 무한한 영이 지성을 우리에게 수여해 가지고 사람이 지성을 개발하고 지성을 발전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지식이 아닌 지성이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영적인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지성이 약하면요. 생각 조절 짜고 그게 안 된다고. 거기서 이 조화를 이루어 갖고 불멸의 혼을 모론시아 불멸의 혼을 태어나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도 교육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하는 능력이나 명상 이런 걸 왜 중시하냐면 지성을 일깨워야 돼.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유란시아서를 공부하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라.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을 누가 옆에서 본다 그러면 저 사람들 돌았나 저 무슨 소리야 하나도 모를 거라.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자랑이 아니라 그들의 지성,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 물리학 공식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도 못 알아듣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철학이나 이 종교 신학 차원에서는 이 유란시아스 이야기하면 아마 기독교 탁월한 신학자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이해를 제대로 하든 못하든 지금 뭐 이런 엄청난 뭐 최상위 하나님 궁극기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지성이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생각 조절자가 우리의 지성과 더불어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도록 그리고 이 유란시아스 자체는 한계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 갖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주 그 어떤 노력 그 사랑의 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이렇게 2000페이지가 넘도록 계시를 주시는 거는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정하셔갖고 하나라도 더 알려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내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해가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최상의 그 지식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잖아. 그 이 1000개의 그 개념 모았다는 걸 저는 보여 철학과 신학의 어떤 가장 고상한 보석들을 다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들을 1000개를 모아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 궁극적인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이 또 최상위 궁극이 절대위 그 다음에 그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그 무제한 절대자 이런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실존적인 삼위일체와 체험적인 삼위일체와 잠재적인 삼위일체 이 막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불교의 표현을 빌려면 칠보로 그 수미산을 그 7가지 보석으로 뭐 수미산만한 보화를 그냥 쏟아붓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성과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막 쏟아부으신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컵이 작아가지고 거의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요 작은 컵이라도 갖고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라요. 유란시아서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읽어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지금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 극소수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뭐 자랑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큰 그리고 이제 우리 이문수 선생님 말씀처럼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모여갖고 뭐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손길과 뜻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눌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럼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란시아스를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만나게 된 게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몸에 7회로가 있잖아요. 우주 회로가. 보조지성 7회로가 이걸 가동시켜 보면은 그 음, 결과가 이제 기쁨, 어떤 그런 희열, 슬픔, 그 여러 가지 감정, 감각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물질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7회로라는 그 동물적 마인드에서 그 지성, 지혜, 예배, 지혜까지 이거 모든 걸 가동시키는 게 우리 삶인데 이 삶에서 뭔가는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영혼이든 뭐 모론시하든 이런 개념적인 걸 떠나서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감동, 감격, 이 환희 이런 것들을 좀 소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아, 느끼고 자주 자기화돼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제가 접근한다는 거는 결국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느끼고 이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7회로를 가동시켜서 이것을 수시로 산에 있든 물에 있든 뭐 골프를 치든 이 안에서 모든 소재는 충분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마인드에서 발견해내고 그걸 집합시켜서 7회로가 그 안에서 삼위일체 기법을 가동시키거나 찾아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삶 굉장히, 속에서 예, 예. 찾아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뭐 기도 겸 명상 겸 이제 늘 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제가 한숨을 푹 내쉬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3대가 살고 있는데 뭐 제 할머니 세대, 그다음에 또 우리 자식 세대, 그다음에 손주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자식이 할 일이 있고 그 손주들이 너무 어리니까 걔네들이 할 일이 뭐가 걔네들한테 뭐 부과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걔네들은 이제 보호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될, 자식이 해야 될 게 있고 할머니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뒤바뀌는 과정에서 이 불협화음이 오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나는 나에게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거를 이무술이 어떻게 해결받고 있네? 생활 속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솔직히 제 손주들이라는 게 너무 이쁘죠. 근데 그 역할이 바뀌었다고 내가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내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저 뒤에 와가지고 깨가지고 지금 뒤에서 보통 제가 할아버지가 있는 곳, 이제 저 할아버지 가까운 데서 좀 여기서 같이 잠을 안 자는데 할아버지한테 보내는데 오늘은 이제 또 할아버지 쪽은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그 화면을 끄고 애들 좀 방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한 상태예요. 네,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상황 속에서 이 삼일체를 발견해야 된다는 걸 막 도전감이 오고, 좀 문제가 지금 약간 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지금 감사한 마음을 지금 갖습니다. 목사님이랑 이문 선생님한테. 머릿말에 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화하고 영원한 아들을 두고 무한한 영을 발생시키는 분화의 원리는 그 처음에 명시되어 있듯이 완전함 속에서 불완전함을 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현재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불완전함이 정상이죠. 뭐 물질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야 물질이니까 심지어
루시퍼 반란 같은 것도 보면 영혼에서도 불완전함이 보이는데 우리 삶에야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 불완전함을 역으로 기쁨으로 바꾸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일궈내야 될 것들 같아요.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우리 미주님, 마이크 좀 켜시고, 지금 다들 주변이 조용하실 것 같은데, 뭐 굳이 삼일체에 대한 분들도 여러, 뭐 목사님, 문희문 선생님 얘기 쭉 들어보셨지만, 뭐 굳이 아니, 저는 그냥, 삼일체가 음, 아니더라도, 아니야, 저는 오늘, 그냥 듣는 거로서 할 말은 네네,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냥, 자꾸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듣는 아, 거로 지금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태님, 저도 참, 미주 언니보다도 더 밑에 사람인데, 예, 일단은 주제 넘게 조금 좀 하나님, 그러니까는 목사님이나 이문수 선생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 깨닫는 느낌이 반응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조금 좀 제가 음, 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또 이런 유란시아 같은 이러한 진리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셔갖고 음,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를 이렇게 돼서 찾아오라. 이게 주소를 주신 것 같은 느낌. 이런 음,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불효자, 나 같은 불효자, 그 효녀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간절한 그러한 삼위일체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그러한 영원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삼위일체화 그러니까는 그러한 화를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분 각자의 그 구분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섬세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정태야 이렇게 체험하고 와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너 자식 키워봤잖아. 그 자식이 키울 때 내 수준으로 맞춰서 했을 때 그 불만, 그 성격, 그 기질이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를 못했으니까 이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키워보니까 계속 짜증이고 원망이고 실패야.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조금씩 또 이렇게 또 여러 지체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뭐라 그럴까 서로의 체험담을 이렇게 이 시간을 갖니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적인 지성 그 목사님 말씀하시니 이 영을 훈련하는 거 그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이게 몸도 아프죠. 환경도 그렇죠. 막 이게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많이 지금 막 내 그릇이 종재기 많았으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을 뿐이지 그렇게 넓고 내가 깊고 했던 그릇이었으면은 아 지금 이 유란시아를 좀 못 만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또 이 아침에 또 체험을 좀 느끼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이 자꾸 그리워지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도 그러한, 아,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내가 이 땅을 졸업할 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적용하는 생활이 지금 빛의 이러한 사명을 통로로서의 얼마만큼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깨닫는 것만큼 순종하고 적용하는 생활을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공급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유라시아서를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느꼈던 또 하나 또 부분이 이제 또 그 오픈 채팅방에 또 한 분, 우리 유파시아님이 잘 알 텐데, 좀 저 에너지를 좀 그쪽에 쏟았던 부분이 한 번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혹시 제가 지금 손주들이 저 방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전달되나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너무 크게 들리고 막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전달이 되면 어쩌나 염려스러운데 괜찮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였냐면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우리의 역할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보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에서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나오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닌가. 그냥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각자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 일이 아닌가라는 거를 한 주간 좀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간 예수님이 제가 조금 첨가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안마리아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할 때 이제까지 기독교에서는 자꾸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해가 천국 보낸다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다, 뭐 목적이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가르쳐 왔는데 유란시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부수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제 이걸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표현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뭐라고 할까요? 그 초점이고 관심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지혜를 드러내고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신 것이지 그냥 예수님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고쳐주겠다 이래갖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한 가지 일이라도 예수님의 사역 그 우리 일생을 보면 하나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만 모든 심혈을 쏟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임명할 때에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그 사람들이 드러낸 것처럼 너희는 나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우리가 드러낼 때 예수에게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예수가 누굴 드러내? 아버지를 드러내신다고. 이게 요한복음 그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게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이게 가장 큰 행복인데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이제 우리 김정태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행복의 본질인데 이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는데 그 크라이스트 마이클이 우리 몸과 같은 우리 언어와 우리의 성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천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 우리 천사 느끼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직접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제사함 해갖고 이거 구원은 이건 너무 우리 중심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거는 우리가 좀 고상해져야 되고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게,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또 아버지를 직접 못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느끼고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또 증가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증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정말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신 분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왜 자꾸 불의भा움과 싸움이 나냐면요, 저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봐요. 자꾸 왜 사람들을 뭐 어떻게 가르치려고 바꾸려고 하고 뭐 조직을 키우려고 하고 이게 옳다 저렇게 가야 된다 뭐 숫자를 늘리고 하고 그 예수님 거기서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 우찌보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왜 그 사람이 무교의주의를 이야기했냐면요, 뭐 전도에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뭐 행사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싹 빠졌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니까 다 없애버리자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게, 예수가 없고 보니까 교회만 남고 뭐 사람만 남고 조직 정보 뭐 이것만 있고 맨날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재직회다 당회다 하는 거 보면은 뭐 숫자가 늘어나네 안 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네 뭔데, 예수는 어디 갔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 지금 교회가 지금 큰 위험에 빠지고 교인들이 크게 위험에 빠지고 목회자들이나 이 장로들이 큰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잘못이냐면, 자기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살면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자랑하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협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그 꼴 나잖아. 전부 사람이 자아를 드러내는 거야. 나가 좀 더 여기서 헤게모니 잡고 싶고, 여기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여기서 내가 좀 더 영향력 미치고 싶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군사인데 뭐 이러면서 뭐 오래됐는데 평신도인데 어떤, 이게 지금 뭐 그 예수가 어딨냐.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진짜 진리와 예수를 알고 싶어 왔는데 보니까 예수는 안 보이고 싸움질만 하고 지 잘났다고 하고 자랑만 하니까 에이 이거 이 교회 아바에 소용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망만 하죠. 지금 안에서 잘 보시라고.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포커스가 틀렸어. 지금 우리가 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게 모든 삶에 초점 맞추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딱 이제 목적이 딱 정해질 거라고. 아, 나를 통해서 저 우리 주위에서 실망한 낙담하고 그 한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놀라운 그 분이시고, 또 고생으로 치면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지, 네 고난 당한 거 내 고난 당한 거 세 발의 피야 그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셨, 그걸 참으셨고, 예수가 이 우주를 감동시킨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했잖아요. 이게 우주가 놀래버렸대. 이게 이 모습 보고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야.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게 있잖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아버지의 자비를, 사랑을 가장 강력히 드러났잖아.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좌절하잖아. 뭐 지금 집안에서 불화가 나고 하는데 그거 너무 제가 생각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하고 실수하는 거 너무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그걸 통해 성장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왜 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했다고. 실제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원수같이 할 때도 있고 친구 형제 부부 간에도 원수처럼 하잖아요. 왼수에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 보면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 왼수처럼 할 때가, 내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원수같이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공의만 해가고 막 그냥 엄격하게 하면서 원수 사랑하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복음이 거기 있는 거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면 여러분 박수치고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 왜? 내가 예수님한테 원수처럼 하고 말도 안 듣고 참 못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악인에게 죄인에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하시는 자비하심을 그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 복음이 그렇게 깊은 거야. 야, 이제까지는 자꾸 죄책감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맨날 눈치 보고 하나님 볼 때도 맨날 잘못했어요. 나는 뭐 못나고 쓰레기 하고 뭐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고 벌레 맛도 못하고. 저는 20년 전부터 그 말 싹 없앴어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걸 제가 확신해가지고. 뭘 우리를 쓰레기처럼 보고 뭐 벌레같이 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 겸손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볼 때요, 우리를 그냥 보실 때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넘어져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실수해도 예뻐.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고 행복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확실해.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부족한 거요, 그거 당당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예수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고 진리 영을 보내고 나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뭐가 사랑인 줄 알고 뭐가 기쁨인 줄 알고 뭐가 행복인 줄 알게 하셔서 진짜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행복과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는데, 아니 왜 그 율법이 뭐라고 다른 사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양심 뭐고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하나님 너를 보면 못마땅해 하셔. 너는 아무 여러분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알았어. 절대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볼 때 안마리아님 봐도 너 어쩌그러 예쁘냐. 우리는 자꾸 스스로 볼 때 나를 아이고 못나고 뭐 나이 들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니라고. 개성을 하나님이 인기 다 주셨잖아. 우리 김정태님 볼 때도 하나님이 너는 어쩜 그래 예쁘냐. 너 어떻게 아름답냐. 너 참 멋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멋있게 넘어져야 돼. 우리는 실수를 해도요 멋있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면 넘어지고 나서도 털털 털고 있는 아버지 뭐 저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 정도 아직 근데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막 좀 넘어지고 또 시행착오도 하고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좀 더 여러분 좀 용감하면요 한 번씩 애들 그 사춘기들 사고 치듯이 사고도 한번 쳐볼 줄 알아야 돼. 예? 왜 그러냐면은 그걸 일부러 대적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그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애들이요 가출도 한 번씩 하고 농땡이 쳐봐요. 그때의 엄마 부모가 두려움의 매가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난리를 부린다고.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하면서 막 공갈 협박을 하면 너 그러다 뭐가 될래 나중에 굶어 죽는다 거지 된다 막 이게 정말 이 부모가 시원찮은 거야. 예? 그 애들이 그때예요 부모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좀 그거 하면은 그래 한번 그래 봐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그 당장 나가도 나가봐 한번. 하나님은 자신 있다고. 그 나가서 네가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은 코가 깨져봐야 이게 제대로 깨달아요. 여러분 막 뭐 감사하나 갖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라 해갖고는 절대 못 깨닫는다고. 지가 하고 싶은데 지 개성을 따라 한번 해보는데 하다 보니 시행착오 생기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 깨달아야 진짜 제대로 깨닫고 탕자도 돌아오지. 보세요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불평했잖아. 진 아버지께 순종 잘한다고 효자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마음에는 늘 불평이 있었다고. 그 탕자보다 더 못한 거야. 차라리 나가서 완전 개판 치고 깽판 치고 한 번지 뭐 망가뜨려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집이 평화롭고 돌아와갖고는 아마 탕자는 다시는 그짓 안 하잖아. 근데 이놈은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 순종 잘해놓고는 맨날 속에 불평이야. 나는 아버지는 말이야 나는 그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맨날 이러. 그게 바리새인들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좀 저는 이제 그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알려 그러면요 그냥 율법 아래서 맨날 순종 잘하고 하면 안 돼. 뺐다가 하면 나가봐야 돼. 그러면서 뭐 이제 눈치를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반응으로 하세요. 어떨 때는 좀 심할 때는 이놈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은 야 해봐라. 네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라. 그 괜히 억지로 끄집어내봐야 소용없이 해봐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진짜 기가 막힌 체험한 거는 하나님은 만나 웃으셔.
그래. 야, 너는 너 멋지다. 그러니까 너는 넘어져도 멋지고 너는 뭐 잘못해도 멋있다. 내가 너를 그냥 진짜 unconditional love야. 그냥 사랑하는 거.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그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해 하면 자기가 못마땅한 거야. 부족한 게 되잖아. 정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다 하고 막 지옥 보내면요, 그 하나님 뭐 얼마나 시원찮길래 아니, 자식 하나도 책임 못 져. 그러니까 이 유란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옥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유치한 차원의 이야기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거 깨닫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안 해봐놓고 잘했다 못했다 하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지가 다 뭔가 경험을 어쨌든 해보고는 지가 거기에서 자각을 해갖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지. 맨날 이론만 듣고 앉아갖고 머리만 끄고 해가지고 이러면 술 담배 하면 나빠, 뭐 하면 나빠, 맨날 이것만 가르치자. 지금 교회나 그 종교는요 그것부터 가르쳐. 맨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래도 하지. 그래가 바보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그 사랑과 은혜와 관용과 인내와 이해가 얼마나 크신지. 그냥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자유 속에서 걱정 근심 하나도 하지 말고, 물론 하지 말라 해도 되지만 제발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버리세요. 자꾸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리 못하지, 일이 안 풀리지, 이거요 전부 마귀가 그 루시퍼가 그 우리를 미혹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좀 미쳤다 갈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정말 행복하기로 예정돼 있고, 나는 계속 시련을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아버지의 그 완전함 나가게 돼 있어, 나는 나의 인생은 축복이야, 죽어도 병이 걸리고 죽는 것도 다 우리의 그 완전한 인격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야 하면서 생각을요, 아까 이문수 선생님 이야기했죠, 모든 생각을 다 긍정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요 하나님의 웃는 모습이 보인다니까. 야, 이제 깨달았구나, 바로 이거다. 종교들이나 지금 엉뚱한데 맨날 뒤가 두려우니까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 공간 협박을 했는데 이제 깨닫고 나면 이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높은 도인이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감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직 종교가 이제 무너지고요, 감탄 종교 가운데 오이즘이라고 해갖고 경외.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의식이 성장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해만 봐도, 저는 한 2년 동안 해를 아침 저녁으로 봤거든요. 감탄이 매일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똑같은 해가 없고 한 번도 똑같은 하늘의 풍경이 없어. 어쩜 저렇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감탄 많이 하면 여러분 병도 없어지고요, 걱정 근심 없어지고 모든 일이 잘 돼. 그러니까 꽃을 봐도 감탄하고 식물을 봐도 감탄하고 토마토를 먹으면서 어쩜 이렇게 맛있는가, 사과를 먹으면 어쩜 이렇게 새콤달콤한가. 여러분 지금 감탄할 일들이 지금 주위에 천지라니까. 그 손자 손녀 보면 얼마나 예뻐. 그냥 감탄하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제가 또 이야기만 하면 자꾸 길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저 이문수 선생님 오늘 기도 저기 이제 끝마무리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아, 안 해봐서. 그냥 편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좀 이문수 목사님한테 참 감동받았고 또 이문수 감동 많이 받고, 그래서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또 새롭게 네, 좋습니다. 예, 마무리 우리 이문수 선생님께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감동과 기쁨을 주시고 늘 환희에 차게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고맙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네, 한 시간도 해피. 즐겁게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